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인데, 포도나무 비유가 평범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은요, 굉장히 신학적인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걸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정말 이게 보물 같은 말씀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비유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번 했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 언젠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날 저는 좀 굉장히 바쁘게 보냈던 한 주간이었는데 항상 말씀이 내 속에 머물러 있던 게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예수님하고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하고는요 웬일인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통하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딱 막혀가지고 자꾸 오해만 하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은 것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움직일 만한 힘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또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 능력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말이죠, 특히나 경제, 정치 이런 분야에 요소요소에 아주 중요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세상을 살려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올인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을 애써서 가르치려고 하고 또 없는 힘도 갖추려고 만들고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은 진짜 비참하게 어려울 정도로 큰일을 당해요. 나라가 좀 있으면 망하게 돼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예수님이 말만 하면은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를 다 보면서 요한복음 굉장히 이론적인 신학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받게 됐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데도 자꾸만 유대인들은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방식이 틀렸단 말이냐? 사실은 틀렸거든요. 방식을 따져갖고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그것을 말이죠, 귀담아 들어가면서 뭐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 그게 전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대화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고통을 당하면서 고생하고 고통당했던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 의미가 커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유대인과 같은 저주를 받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좀 크게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택하셨단 말이에요. 불러줬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불러주신 거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택해놨을 때는 뭔가 중요한 사명을 맡게 해서 불러놨다는 거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면서 그것을 세계에 전달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들은 그걸 주지를 않았어요. 오직 뭐라느냐? 자기만, 자기 백성만, 자기 나라만, 자기만 찾아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백성들이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줘놨잖아요. 뭔지 알죠? 근데 자꾸 오해만 해요. 중요한 걸 줬는데도 오해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소수를 다시 택하셔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기존 이스라엘의 질서를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절하게 망했던 것이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에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옛날에 저도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한참 방황했던 시절에는요. 제가 방황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은 자꾸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무한 경쟁 시대에 힘이 없으면 진다. 그러니까 힘을 갖춰야 된다. 이걸 가르쳤어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여기서 오늘 갈등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또 사실은 세상은 뭘 가르치냐? 양육 강식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 다들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젊은 시절은 몸부림을 쳤어요. 제가 머리는 미련하고 그래도요 노력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 남부럽지 않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10시간 하면 20시간 공부해서라도 반드시 나는 공부를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옛날에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맞는 거냐 이거예요. 사실 그게 말이죠. 복음을 알고 나니까 별것 아닌 짓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 가장 쉬운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거야 그냥 도입시키지를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하니까 열심히 하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도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필요한 걸 다 채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 필요하지만은 틀린 것을 알고 있으면은 고생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틀린 거 붙잡고 열심히 살아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자기들만 옳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민의식,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가진 거 잘 알고 계시죠? 아무리 얘기해도 유대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위협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지러 왔다. 하니 어떻게 당신같이 연약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냐 하면서 비웃고 말이죠. 픽픽거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무섭게 질책을 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아니 그럼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마귀란 마귀 말이 되느냐면서 말이죠. 비웃고 말이죠. 비판하다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이죠. 적으로 간주를 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하신 겁니다. 얼마 전부터 포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포도가 아주 맛있어요. 달달하고 전 달달한 걸 좋아해 가지고 포도가 시면은 나느냐 그냥 입에도 대지질 않은데 달면은 말이에요. 그렇게 포도가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가까운 데서 포도나무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오세진 전사 같은 건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포도나무 좀 보셨어요? 아, 보셨구나.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보신 분이 계셔요? 아, 예. 근데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서 포도가 열리는지 좀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냥 나무가 심겨져서 나온다. 그 전에 먼저 좀 생각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세계에서 말이죠. 제일로 비싼 물고기, 그리고 제일로 맛있는 물고기,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참치라 그래요. 참치. 근데 이 참치를 말이죠. 요리를 해갖고 난 전에는 그냥 참치 맛없는 줄 알았거든요. 이번에 알렉스가 참치를 요리를 해갖고 주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참치가 또 비싸요. 또 굉장히 비싸. 그래서 왜 비싼가 하는 것을 다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깊은 곳에서 사는 물고기, 더 빠르게 수영하는 게 또 참치라네요. 또 깊은 데서 깨끗한 물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걸먹고 영양가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치가 그렇게 비싼 이유는 따로 있는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나무 중에서 포도나무가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포도나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했겠느냐? 물론 예수님 주변 그 팔레스타인 지형에서는 포도가 아주 잘 된답니다. 그래서 포도가 굉장히 많아요. 갈렙 같은 경우도 말이죠. 포도를 갖다가 한 송이를 갖다가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포도가 큰 포도가 열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포도가 열리는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 보통 뭡니까? 이 포도가 들어가면은요, 어느 정도로 들어가느냐면은 보통 4m, 5m까지 뿌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포도가. 그러니까 4m, 5m면은 이거 굉장하잖아요. 웬만한 건 뿌리 조금만 내도 그냥 나오는데 이 포도는 깊이 들어가면 4m, 5m까지 들어간대요. 심지어 토양이라든지 또 나무의 상태에 따라서 10m까지 내려가는 포도나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서 어디까지 지하수가 있는 데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하수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또 토양이 좋으면은 말이에요. 거기서 풍성하는데 햇빛 좋으면은 이제 아주 달달하고 맛있는 그런 포도가 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됐든 이 포도, 예수님 포도나는 철에 이 포도나무 비유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이 포도나무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를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꼭 이거 하나만은 꼭 붙잡으셔야 돼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산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산다. 붙어 있는다 이 말은 끝까지 붙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살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생명 되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거 붙잡으시면 돼요. 요걸 언제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붙잡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참 포도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다 그랬잖아요.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제자들이잖아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도 포도나무인데 앞에 뭐라 그랬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잖아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아버지는 그 농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이 꼭 좀 메시지로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응답 안 된다.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기도응답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가지니까.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 건 당연해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열매가 나는 거예요? 예?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 거, 포도가 열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어쩌다가 열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기도응답 받을 이유도 당연한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딱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무슨 얘기하다가 이 말씀을 했느냐 하면 14장에 보니까는요. 14장 처음부터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면서 이 말씀을 나중에 결론적으로 15장에 요 말씀을 비유로 들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본론적으로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100%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믿느냐? 24시간 믿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심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거리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찾아오냐. 문제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들이에요. 그러면은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다.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내가 기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도록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이유고 기도 응답 받아야 될 이유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한 번도 아멘 안 한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이 말은 예수님 얘기예요. 또 다른 보혜사 할 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 성부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말씀을 했다는 게 보통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붙잡으셔요. 붙잡으셔요. 영원토록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신앙생활 교회 와서 딱 앉아있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기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고요.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 밖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나와 함께하는 진리를 누리는 게 바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게 기도가 되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식기도 할 때마다 저에게 정식기도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는 항상 이 강단에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내 주변, 내 가정, 나와 관계된 모든 또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때는 이름을 다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사람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성령이 함께한다. 이게 전부 다 답이고 우리가 가야 될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나무 둥지에 붙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성령과 구원받은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주의 보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도와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사람의 도움은 안 받아도 천사의 도움은 받으셔야 돼요. 왜? 천사는 여러분을 돕는 존재니까. 여러분 천사를 특별하게 말이죠. 어떤 안 보인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천사는 여러분을 옆에서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의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내가 있는 이곳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흑암 세력이 꺾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열쇠는 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을 더하는 게 기도가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정말 좀 체험하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어떤 관계로 연결이 돼 갖고 있느냐?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이 돼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명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생명이 있으면 움직이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되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는 척하지 마시고 흉내내지 마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정시기도 무시기도로 나눠져요. 무시기도는 문제가 왔을 때 기도에 또 뭡니까? 또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게 무시기도예요. 정시기도는 뭐냐? 여러분이 정말로 시간을 딱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게 정시기도예요. 그럼 성경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시간을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라 전체를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적으로 만들어놨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고 건국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그래 생긴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건 성경이 실제적으로 난 이걸 믿습니다. 단군은 안 믿어도, 단군 조상은 안 믿어도 아브라함 조상은 믿어요. 왜냐하면 이게 맞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으면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을 발견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망했을 거예요. 근데 망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체험을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망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과 예수님하고는 말이 안 맞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공부 굉장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됐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거 다 축복인데 이것들을 가지고도 예수님과 통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얼마 안 돼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해지기 전에 예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오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해가지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안 믿었던 거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가 말이죠.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해요. 여러분들의 건강 진단을 해요. 딱 이렇게 어두움을 딱 하더니 여러분이 그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래요. 그러나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는데 어디를 딱 보더니 이거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암인 것 같으니까 정밀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요. 진짜 나는 건강한데 왜 나더러 암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냐. 기분 나쁘게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정밀 진단해서 그걸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더러 암이랬다 너 기분 나빠다 이래갖고 있으면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유대인하고 예수님의 관계가 꼭 그런 관계예요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 줬는데 유대인들은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아니 당신이 뭔데 기분 나쁘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도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예언을 할게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이나 다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40년이나 걸려서 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냐. 무슨 도끼 같은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주 70년경에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생각을 하셔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재건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화가 나갖고 말이죠. 예수님 더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못 박은 거예요 지금. 게다가 역사가 흘러오면서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무시하고 말이에요. 기독교 세력들 어찌됐든 예루살렘들 다시 재건을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십자군 전쟁까지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습니다. 근데도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은 찾질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뭐가 돼갖고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이슬람 성전 마호메트의 성전이 이방인의 성전이 그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의 한 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다른 건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더라도 믿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정말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렇게 당장 이루어질 것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먼저 성경을 붙잡고 좀 확인해 봐요. 성경 좀 진짜 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 부끄럽지만은 같이 좀 읽자 했던 성경을 별로 읽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갖고 읽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진지하게 존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좀 가까이 대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났느냐 한번 봐보세요. 베드로가 말이죠.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말이죠. 로마 복음을 앞당기는 로마 군대 백부장의 집을 열게 하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는데 초석을 넣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해요. 어디서부터요? 고넬료의 집에서부터 이걸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정식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의 누구냐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정시로 무시로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집은 변화될 겁니다. 또 한 시대가 분명히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은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병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놓쳐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도 그러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는 기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줘. 진짜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아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예수님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정말 붙잡고 깊은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충만이 뭡니까? 여기에 물이 들어있어요. 여기 물이 들어있으면 물이 가득 있는 걸 충만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함께한다 그래서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거리를 주게 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땅 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 놓고 말이죠. 기도 한 번도 안 해놓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죠.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둥지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면서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뭐라고? 여러분은 뭐라고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어떤 비가 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를 잘 이해하면은요,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와 핍박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사실 이걸 믿는 유대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말이죠, 몸도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노인이 되면 그런가 봐요. 몸도 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쇠퇴되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게 그런 말씀들이에요. 맞습니까? 미련해도, 여러분 혹시 머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머리가 미련하게 더 주님 의지해요. 나는 머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더 주님 말씀 붙잡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그 문제가 또 순조롭게 해결이 돼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흑암 세력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붙어 있기만 하면 살게 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생명적인 관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당연히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한번 삶을 봐봐요. 내가 정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가? 안 붙어있는가? 붙어있으면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속에 정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포도나무는 말이죠. 땅 밑에 있는 4m, 5m, 10m까지 들어가서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해내는데 포도나무에서는 당연히 그 가지를 둥지까지 끌어올리고 둥지에서는 가지로 분배를 해서 가지에서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리게 돼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 인생에는 열매가 다 맺혀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열매가 맺히게 돼 갖고 있어요. 전도가 뭡니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립니까? 포도가 열립니까? 예?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죠. 사람의 열매는 뭐냐? 전도의 열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새로운 새 생명을 잉태하는 전도 열매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잘하고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까 우리 오세진 집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나는 우리 오세진 집사님이 축복받는 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진짜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삶 속에 완전히 전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도록 보여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정말 믿으셔야 돼요.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하나님이 경제적인 것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가 내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과실 맺게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것이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 말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하면 다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 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이걸 붙잡아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게 기도가 응답되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를 처음부터 불의한 재판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말이죠. 아마 불의한 재판관이 돈을 먹고 재판을 잘못했는가 봐요.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시도 때도 없어요. 24시간 찾아가서 귀찮겠는가 봐요. 잘못된 재판관 좀 다시 잡아달라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결국은 들어줬다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한 맺힌 기도예요. 여러분 한 맺힌 기도 해보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언약적인 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언약적인 한을 좀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9월 셋째 주 중직자 우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분의 중직자들은 언약의 한을 좀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한을 품고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뭘 하나님이 원하는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은 다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이었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요셉이 말이죠.
노예로 끌려갔다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 끝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왕 앞에 서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서 가지고 뭐가 됐죠? 총리가 됐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갔으면은요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거기서부터 시작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닥치고 사건이 닥치더라도 거기에 그냥 끝났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있었을 때 야곱은 뭐 하고 있었을까? 야곱은 형들이 말이죠. 거짓말로 아버지한테 고해가지고 동생이 짐승에 물려갖고 죽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갔기 때문에 정말 죽었다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노예로 가 있으면서 제일 누굴 많이 생각했을까? 누굴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다 신앙을 물려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알게 됐죠. 아버지 야곱을 제일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셉이 왕 앞에 섰습니다. 또 나중에 형들이 말이죠. 요셉 앞에다 찾아서 무릎을 꿇고 말이죠. 야의 고개를 숙여 조아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뭘 설명했는 줄 아세요?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말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주로 삼으셨다. 이게 바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중직자 세워지는데 언약적인 한을 좀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중직자뿐만 아니라 세울 때는요. 교회 전체가 새롭게 갱신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주아 집사님이 갑자기 다리가 아파갖고 말이죠.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찔렸죠. 유리에 찔려갖고 거의 한 10일 가까이 나오질 못했어요. 또 집안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나오질 못했어요. 당장에 이걸 어떻게 움직입니까? OBS를 어떻게 움직이고 유튜브 송출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벌써 피할 길을 다 열어가지고요. 우리 주영씨 놓고 따위 갖고 가니까 이번에 전혀 어려움 없이 다 했죠? 다 했죠?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서로 힘을 모아갖고 하나의 목적을 같이 나가게 만드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사람 빠지면 된다? 그 사람처럼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교회는 망해야 돼요. 교회는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서로가 힘을 모아갖고 함께 가는 유기적인 연합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중직자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속에서 뭘 빼내려고 하느냐? 복음을 빼내려고 해요. 교회 복음을 빼내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분열시키고 불화를 시켜가지고 교회가 안 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소원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같이 가도록 만드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영어로 잘 표현해내서 그 말을 갖다가 원네스라고. 원네스는 하나로 딱 뭉치는 게 원네스잖아요. 요번에 우리 알렉스하고 탁구를 좀 한번 몇 번 쳤습니다. 근데 영어가 잘 통하질 않잖아요. 근데 탁구 초보자인데도 아직도 운동신경이 되게 발달이 잘 됐어요. 몸도 빽빽하고 그러는데도 말이죠. 운동신경이 아주 발달이 돼가지고 내가 옛날에 떠올랐던 원네스란 말을 거기서 써먹었어요. 팔을 가는데 팔이 막 저리 가는 거예요. 뭐가 탁구가 안 되잖아요.
몸하고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좀 해줬죠. 근데 원네스란 말 했더니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실천하는데 자꾸 그것도 그냥 달라져요. 몸하고 팔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걸 가르쳤거든요. 금방 또 따라가가지고 탁구 치는 걸 배워버리더라고요. 교회가 몸이나 팔이나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명수가 적다고 그거 너무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20명이 다 제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강력한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나무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요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 온전히 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가지는 죽어요. 열매커녕 가지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 죽어버려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참으로 생명적인 언약의 안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포도나무와 나와의 가지가 생명적인 관계로 엮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인간관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축복을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